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만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1420년대에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도 하나이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사용하라.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사랑해라. 자,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반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용해야 할 돈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엇박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날마다 배고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의 풍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제사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죠.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인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 라는 것을 2장에서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뭘 얘기했죠? 낙심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위 실천적인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의 풍성함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이냐, 실천적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구도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부분이 먼저이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은혜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죠. 봤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섬기며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게 뭐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심이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함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래의 대상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잘못된 패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선포, 소식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당신의 그 모든 일이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점차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리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행함, 우리가 해야 할 덕목에 대한 충고, 권면으로 그 빈자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결론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진짜 나는 살 수 없어. 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분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설교 다 듣고 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것만 남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경고했던 다른 복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만만치 않습니다. 겉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좋아요. 돈 많죠. 등 따시고 배부르죠.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죠. 하지만 속사람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속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 형편없는 영적인 무능함으로 꽉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기도였고 진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금식을 하면서 한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손가락을 우리들 향해서 딱 이렇게 지향하고요. 네가 해. 네가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 거다. 네가 열심히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율법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요. 우리가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있는 분들 이 시간을 내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따 대놓고 더 얘기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요 칼만 들지 않은 거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갇히게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그러므로 너는 나만 보면 돼.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너는 나만 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요, 터가 굳어지고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랐어요. 내 몸은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감옥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갇혀 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 하자고 워드플레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로마 감옥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시면요, 로마의 사도 바울이 2년을 머물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 사도 바울의 이러한 거침없음,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돈 많아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담대함, 이 거침없음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난 목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시편 88편 8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갇혀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8절 서두를 보세요. 이 시인의 아는 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 떠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증한 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이 시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 받는데요?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고받는 말들이 돌아 내 귀에 들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증한 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시인의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냐고요. 자, 시인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8절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가증하다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이 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죠.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두었고 나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시편 88편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허무주의로 빠질 거예요. 야, 인생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도 그냥 고작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건가? 그냥 이러고 말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신락 같은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여전히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시편 88편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 가운데 골라 먹을 때는 오직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제가 가끔 백종원의 골목식당 저 보거든요. 백종원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물론 뭐 스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왜 잠 못 자는 줄 아세요? 왜 살 빠지는 줄 아세요? 절실해요. 이거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의 마음 가운데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그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오직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압니다. 얘기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이 압니다. 진짜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밖에 없어라는 단어가 이 시인에게는 절실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둠이 자기 자신을 갇히고 있는 바로 그때에 무슨 단어를 씁니까? 아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침. 정말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밝아오는 해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오직 부르짖으며 스스로 갇혀있는 이 시인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갇혀있는 생각은 또한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진해 남부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1년 된 교회인데 자랑 엄청 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뭐죠? 선교와 구제죠. 작년에 우리가 비전 수련을 통하여서 2018년도는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온 마음을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안양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두 군데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척 초기에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절기연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저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설교할 때는요, 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봤죠?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는 우리 교회가 이쯤은 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여전히 저를 가두고 있는 것이죠. 상가 건물이 아니라 저녁 예배인데도 한 250명? 엄청 모이더라고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 번듯한 예배당에서 저 간만에 설교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데서 설교하다가 그 맛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제가 그 맛을 알거든요. 그걸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한 폼 하잖아요. 폼은요 제가 끝내주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저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깨에 힘 빡 주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모든 게 조급함, 쫄림으로 완전히 저의 마음을 뒤죽박죽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 언제 이 상가에서 벗어나나? 이 생각에 저의 모든 목회가 가두어지는 순간, 물론 저의 말씀도 바뀌겠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거는 웃기고 있네가 되는 것이고 그냥 설교할 때 써먹는 것이고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저도 불행하게 되는 거고 예수 호미술교회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원함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어느새 가두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서로를 향한 기대와 사랑보다는 잣대를 들이려는 평가로 서로가 서로를 가두게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이미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 순간순간 이 프레임에 이 올무 속에 우리 얼마든지 갇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 정도는 이제 쳐줘야 되는데, 이거 성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여예요. 출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자, 만일에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된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용되는 단어가 아예 틀리면 우리는 듣지 않아요. 아이고, 저건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사용된 단어들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딱 바꾸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부르심을 받는다.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의 행함이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진짜 그럴싸해요. 하지만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돼 처먹은 놈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합당하게 행하여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만일 우리의 힘으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죽음이 될 것이고 개죽음보다 더 못한 죽음으로 그냥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 내 거다. 너 내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예수 호메실 교회 양목사 네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하는 거야. 오늘도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못된 놈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진짜가 되어질 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여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늘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목사 됐지? 또 하나, 내가 왜 개척했지? 저 이거 순간순간 늘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제 내일 속에 보였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뜨듯이 마치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무나 귀했고요. 너무나 감사했고요. 와,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다니 진짜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요. 컴퓨터도 저희 집에는 없었지만 다른 집에도 참 귀할 때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댐방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이 구절이 구약은 아닐 거야. 요 정도 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다 맨날 본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떼껴보고 뭐 아유 없네. 다음에 또 표해놓고 다음날. 그래서 한 석 달 후에 이게 로마서 6장 13절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꾸 들이라는 거예요. 들이라. 로마서 6장 13절의 포인트가 들이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중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복 줄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머리가 된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 참 좋은데 왜 하필이면 드리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또 사회 경험을 알고 많은 분들의 관계 속에서 대할 때에 드리라라는 이 말이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드려라.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로의 부르심인가 보다 라고 저는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총신대에 가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쫄릴 때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저의 모든 삶 속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목사하지? 이 자리에 사업하고 계신 분이 있죠. 내가 왜 이 사업하냐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물으셔야죠.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이 쫄릴 때 뭐 얘기하느냐. 내가 왜 교회 개척했지 이거예요. 왜 교회 개척했지. 어제 색소폰 팀이 오전에 요즘 맹연습을 하고 계셔요. 오전에 이렇게 연습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 2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나집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 셀 모임 하고 있는데 기꺼이 또 밥을 사주셔서 땡땡땡 감자탕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아유 목사님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게 참 힘들던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개척했냐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왜 내가 교회 개척을 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만일 그러하다면 그냥 부목사로 있다가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 가는 것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어쩌면 안정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이제 교회에서 돌아보니 부목사로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나갈 뻔인가 눈치가 보여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사역을 못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럼 왜 개척을 했는가? 제가 뭐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인데요. 2015년 11월 23일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2장 22절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였어요. 처음에 딱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잖아요.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고 싶어.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저도 그것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아버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멋진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럼 멋진 어머니가 되어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의 가정이 있고 딸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얘기했죠. 분립개척하겠다고. 명확히 저의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2년 동안 교회 개척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외모와는 달리 제가 되게 이게 시스테믹하지 못해요. 진짜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함께 합시다. 맨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뭔가 좀 어설퍼 보이시나 봐요. 도대체 2년 동안 뭘 준비하신 거지? 가끔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팀 켈러 목사님의 CD2CT 사역팀 통해서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모이면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how to에 대한 거는요 전혀 나눈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컨텍스트가 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가 해서 1년 후, 10년 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컨텍스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컨텍스트 속에 이끌어가는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 가지는 줄 아세요?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손과 발에서는 텍스트에 안 머물러요. 이게 우리들이 연약함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2년 동안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하고 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자원함,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열심,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보다 항상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명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됨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특별히 유대인, 이방인들이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차별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됨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었죠.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원수라고 서로 싸우며 비난하던 관계가 이제는 자기 육체로 허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렸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너희들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워지던 너희들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지역의 땔감이라고 불리워지던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과 같은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선포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뭐죠? 그 선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그 선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선포했다고 그 즉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자리로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함으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하는가? 자,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유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글 성경에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모든 일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늘 이 질문 하잖아요. How to?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5가지를 얘기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제가 이런 구절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각의 항목을 다 살펴보고 이 뜻이 이런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면 참 좋습니다라고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또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있는 저를 되돌아보면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은 바뀌었거든요. 그 알게 된 것이 뭐냐 이런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당위성이 분명한 말이다 할지라도 그 당위성이 우리를 한두 번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알게 되었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말에 대한 당위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틀린 말 하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싸한 명분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요, 다 스카이 갑니다. 다 떵떵거리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옳은 말을 자녀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 옳은 얘기를 잔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람은 당위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써 지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안, 용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은 진짜 겸손하시더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진짜 온유하셔. 야, 저분처럼 성품이 평온하고 진짜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분 진짜 드물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을 얘기하고 용납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모든 오래 참음을 얘기하지만 이 각각의 항목이 다 맞는 말이고 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여전히 거한다면 이 얘기 안 해도 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서 권하노니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빨 먹히는 영향력 있을 만큼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원함, 나의 열심, 나의 섬김, 나의 노력, 맞는 말이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항상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갇힌 자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시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